가톨릭 교회가 공인한 성인 명부 안에 400년 넘게 부처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1583년에 정비된 로마 순교록 11월 27일 칸입니다. 그 자리에 적힌 이름은 성 요사팟.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 늙음과 병과 죽음을 처음 알게 된 뒤 끝내 왕좌를 버리고 진리를 찾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사팟이라는 이름을 소리나는 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맨 끝에서 뜻밖의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보디사트바,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이고 우리말로 옮기면 보살입니다. 발음이 우연히 닮은 게 아니라 정말로 같은 단어였습니다. 유럽의 성당에는 그 성인의 유해라며 모신 뼈조각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0년 가까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걸까요? 성인전은 신자들이 따라 살아야 할 모범을 담은 전기였습니다. 명부에 이름이 오른다는 건 그 삶이 교회가 공인한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요사팟의 경우는 오늘날과 같은 시성심사를 통과한 게 아니라 오래 이어져 온 공경이 그대로 명부에 실린 쪽에 가까웠습니다. 축일이 정해지면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이야기가 수도원 식당과 성당 강론대에서 되풀이해 낭독됐습니다. 그런데 유럽 전역에서 수백 년간 필사되고 낭독된 성인전 하나가 알고 보니 다른 종교 창시자의 생애를 뼈대째 옮겨온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지기까지는 다시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에서 유럽까지 건너오며 언어를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출발해 페르시아어권과 아랍어를 지나 조지아어, 그리스어, 라틴어에 이르는 동안 주인공이 믿는 신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인도의 땅에서 태어난 인물이 이슬람 세계의 현자를 거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교 성인이 되어 유럽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름과 줄거리는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은 성인전의 첫 장면부터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성인전의 무대는 인도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아베네르 왕에게 오래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납니다. 왕은 온 나라를 불러 잔치를 열고 아이의 앞날을 점치게 하는데 점성가들이 내놓은 답은 축복이 아니라 불길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의 신앙을 버리고 아버지가 없애려 한 바로 그 종교의 사람이 될 것이다. 왕에게는 나라를 잃는 것보다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왕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세상을 통째로 가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예언을 힘으로 막기로 합니다. 도성에서 떨어진 곳에 새 궁을 지어 왕자를 가두고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만 곁에 두게 했습니다. 시종이 병들면 그 사실이 왕자의 눈에 띄기 전에 조용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늙음과 병과 죽음은 왕자의 눈에 절대 띄지 않도록 철저히 치워졌습니다. 정원에는 시든 꽃조차 남기지 않았고 슬픔이라는 단어는 궁 안에서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모른 채 자란다면 예언도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왕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담장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된 왕자는 마침내 궁밖 나들이를 허락받습니다. 신하들이 길을 미리 정리했는데도 왕자는 그날 병으로 몸이 무너진 사람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다음 나들이에서는 허리가 굽고 이가 빠진 노인을 만납니다. 저 사람의 끝에는 무엇이 오느냐고 묻는 왕자에게 곁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대답합니다. 판본에 따라서는 왕자가 죽은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 장면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늙음과 병과 죽음이 자기 앞에도 놓여 있다는 사실을 궁 안에서 다 자란 뒤에야 그날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미 다른 이야기를 떠올리신 분이 계실 겁니다. 태어날 때의 예언, 세상과 차단된 궁, 성문 밖에서 차례로 마주친 늙음과 병과 죽음. 불교에서 사문유관이라고 부르는 시타르타 태자의 출가 이야기와 장면 배치가 그대로 겹칩니다. 등장 순서와 세부는 판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각 장면이 주인공을 밀어붙이는 자리는 똑같습니다.
유럽의 수도사들은 이 대목을 성인의 회심 서사로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만 성인전에서 왕자를 각성시키는 인물은 수행자가 아니라 사막에서 온 은수자 바를람입니다. 보석 상인으로 위장해 궁에 들어온 바를람은 세상에 없는 보석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왕자에게 비유로 가득한 가르침을 전한 뒤 세례를 줍니다. 왕자는 아버지와 오랜 논쟁 끝에 아버지까지 회심시키고 물려받은 왕좌를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스승 곁에서 남은 생을 마칩니다. 결말에 종교만 바뀌었을 뿐 뼈대는 출가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물론 줄거리가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약합니다. 왕자가 세상의 고통을 목격하고 집을 떠난다는 구성은 서로 무관한 문화권에서 따로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유사성은 흥미로운 우연 정도로 취급됐습니다. 결정적인 지문은 줄거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 자체입니다.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어권으로 넘어가면서 부다사프라는 형태로 굳은 것으로 봅니다. 중세 페르시아어 판본 자체는 온전히 전해지지 않아 이 단계는 아랍어, 사본과 중앙아시아에서 나온 단편들로 되짚은 복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뜻을 풀어 옮긴 번역이 아니라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받아 적은 음차였다는 점입니다. 뜻을 옮겼다면 흔적은 그 자리에서 끊겼겠지만 소리를 옮겼기 때문에 원래 발음의 골격이 고스란히 살아남았습니다. 번역자들의 게으름이 1~0년 뒤 학자들에게 결정적 단서를 남긴 셈입니다. 그 다음이 결정적입니다. 아랍어로 옮겨 적히는 과정에서 부다사프가 유다사프로 바뀝니다. 아랍 문자에서 두 글자를 가르는 것은 글자에 찍히는 점의 개수와 위치뿐이라 필사자가 점을 하나 더 찍거나 하나 덜 찍으면 이름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초기 필사본에는 점을 아예 생략하는 관행까지 있었으니 뒤바뀌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조건이었습니다. 부처의 호칭이 성인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문턱을 점 하나가 넘겨준 겁니다. 일단 유다사프가 되고 나면 발음은 순서대로 미끄러져 갑니다. 조지아어와 그리스어를 한 번씩 더 거치는 동안 그 언어에 없는 소리가 하나씩 깎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라틴어에 이르러 마침내 요사팟이라는 이름으로 굳습니다. 인도에서 출발한 보살이라는 낱말이 유럽에서는 완벽하게 성인 이름처럼 들리는 형태로 도착한 겁니다. 발음의 계보를 한 줄로 세워놓으면 우연으로 설명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동행자 바를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어 문헌의 빌라우하르는 조지아어와 그리스어를 거치는 동안 소리가 조금씩 깎이다가 라틴어에 이르러 바를람으로 정착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같은 경로로 같은 방식으로 마모됐다는 뜻입니다. 번역자들은 뜻을 옮긴 게 아니라 소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국적과 종교는 바뀌어도 지문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실제로 운반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여정은 신비한 우연이 아니라 실크로드의 물류였습니다. 인도에서 출발한 붓다의 생애 이야기는 여러 언어와 여러 신앙이 뒤섞여 있던 중앙아시아의 교역 도시들을 지납니다. 그곳에서 이야기는 상인과 순례자와 선교사의 짐 속에 실려 함께 이동했습니다. 실제로 투르판 유적에서는 이 이야기의 마니교 판본으로 보이는 문헌 조각이 발견됐고 여기에 부다사프에 해당하는 이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보다 먼저 다른 종교가 이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받아 적고 있었던 겁니다. 이슬람권으로 들어가서는 종교색이 옅은 지혜 이야기 모음으로 다듬어집니다. 빌라우하르와 부다사프라는 제목이 붙은 아랍어 책이 유통됐고 10세기 바그다드의 서적상 이븐 알라딤은 자신이 작성한 책 목록에 이 책을 인도에서 건너온 책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이 무렵 이야기는 특정 교리의 전기라기보다 왕자를 가르치기 위한 비유와 잠언의 묶음에 가까워집니다. 어느 신앙에 갖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형태가 된 겁니다.
다음 종교로 넘어갈 준비가 끝난 셈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로 넘어오는 결정적 관문은 조지아, 옛 이름으로 그루지아였습니다. 카프카스 산맥 아래에서 아랍어 세계와 비잔티움 세계가 맞닿아 있었고 두 언어를 다 아는 수도자들이 그 접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아랍어 문장을 한 줄씩 조지아어로 옮기며 발라바리아니라는 판본을 만들었습니다. 왕자의 스승은 그리스도교 은수자로 바뀌었고 세상을 떠나는 이유는 해탈 대신 구원이라는 말로 다시 쓰였습니다. 주인공이 처음으로 성인의 얼굴을 갖게 된 순간입니다. 조지아어보는 아토스산의 수도원에서 그리스어로 옮겨집니다. 오랫동안 이 그리스어본의 저자는 8세기 신학자 요한 다마스케누스로 알려져 있었고 그 이름 덕분에 책의 권위는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계는 11세기 초 아토스산에서 활동한 조지아 출신 수도자 에우티미오스를 옮긴이로 봅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이름이 잘못 붙은 것이 이야기를 정통 문헌의 지위로 밀어 올린 겁니다. 이야기의 신분 상승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리스어본이 라틴어로 번역되자 이야기는 유럽 전역으로 퍼집니다. 수도원 도서관마다 필사본이 쌓였고 설교 예화집과 성인전 모음집에 단골로 실렸으며 프랑스어와 독일어와 영어를 비롯한 여러 지역 언어로 다시 번역됐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평신도들도 강론을 통해 요사팟의 생애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도착한 땅의 신을 주인공의 신으로 갈아 끼우며 살아남은 셈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갈아 끼울 신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안에 박혀있던 비유들도 함께 퍼졌습니다. 낭떠러지 우물에 매달린 사람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죽음을 보면서도 입가에 떨어지는 꿀 한 방울에 정신이 팔린다는 유명한 비유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상자를 고르게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본에서는 상자가 넷인데 중세 설화집을 거치며 형태가 다듬어져 셰익스피어 희곡의 새 상자 시험으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톨스토이는 우물 비유를 자기 고백록에 거의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장치가 유럽 문학의 혈관을 타고 흐른 겁니다. 순경은 점점 공식화됩니다. 16세기 후반 로마 순교록이 정비되면서 요사팟과 바를람의 축일은 교회의 공식 문서에 자리를 얻습니다. 서방 교회에서는 11월 27일에 두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동방 정교의 전통에도 같은 이야기가 들어가 그리스 계열 달력에서는 8월 26일에 이오 아사프를 기렸습니다. 동서교회가 갈라선 뒤에도 두 쪽 모두 같은 인도 왕자를 성인으로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그 왕자의 원본이 누구인가는 그 무렵까지 유럽에서 제대로 물어진 적조차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순경은 문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 요사팟의 유해라고 전해지는 뼈 조각이 16세기에 베네치아에서 포르투갈 왕실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한 성당으로 옮겨졌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확인된 사실과 전승은 구분해야 합니다. 유해라고 불린 물건이 실제로 옮겨지고 공경받았다는 것은 기록으로 확인되지만 그 뼈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그때도 지금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름은 분명했지만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유럽의 제단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병이 낫기를 빌었고 자식이 무사하기를 빌었고 왕좌를 버린 성인의 결단을 자기 삶에 옮겨보려 애썼습니다. 신앙의 진심은 조금도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부른 이름의 출생지가 그들이 아는 세계 안에 없었을 뿐입니다. 인도의 왕자는 그렇게 자기를 낳은 종교와 완전히 다른 제단 위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의심의 첫 기록은 의외로 이릅니다. 13세기 말 아시아를 오간 마르코 폴로는 실론에서 들은 석가모니 이야기를 여행기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위대한 성인이 됐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이미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는 인물의 원본을 바로 그 자리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였습니다. 답은 눈앞에 있었지만 질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정면으로 지적한 사람은 17세기 초 포르투갈의 기록자 디오고 두 코투였습니다. 인도에 오래 머물며 현지 전승을 모은 그는 1612년 무렵 나온 아시아 역사서에서 성 요사팟 이야기와 현지에 전해지는 붓다의 생애가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그는 방향을 거꾸로 짚어서 인도인들이 성인전을 베껴갔다고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 유럽 본토에서 그 뒤로 200년 넘게 거의 인용되지 않은 채 묻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확인은 19세기 언어학과 문헌학의 몫이었습니다. 유럽이 산스크리트어를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고 아랍어와 조지아어 사본들이 도서관에 모이면서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1859년과 1860년에 걸쳐 유럽 연구자들이 잇따라 요사팟 이야기가 붓다의 생애에서 나왔다는 결론을 발표합니다. 이름이 보디사트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문의 사슬은 그 뒤 수십 년 동안 아랍어와 조지아어 사본을 통해 한 고리씩 복원됐습니다. 이 시점부터 논쟁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세기에는 조지아어 판본과 그리스어본의 관계까지 밝혀지면서 사슬의 굵은 고리가 대부분 채워졌습니다. 중세 페르시아어 단계처럼 아직 추정에 기대는 자리가 남아있지만 인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큰 줄기를 뒤집을 만한 반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사실상 끝났고 그 뒤 21세기 초에 순교록이 다시 정비될 때 두 이름은 아무 설명 없이 조용히 목록에서 빠집니다. 1583년에 이름이 오른 뒤로 40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파문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그저 다음 판본에서 한 줄이 사라진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교회의 실수로 읽습니다. 검증 절차가 허술했고 낯선 곳에서 흘러든 이야기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출처는 800년 넘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전해졌고 밝혀진 뒤에는 조용히 지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라고만 부르기에는 그 이야기가 그동안 해낸 일이 너무 큽니다. 1000년 동안 언어와 국경과 신을 바꿔가며 그 이야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궁 안의 안락이 언젠가 끝난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번역자들은 주인공의 이름을 바꾸고 스승을 바꾸고 결말의 신까지 바꿨습니다. 그런데 질문만은 한 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촛불 아래 성인전을 읽던 유럽의 수도사와 같은 시각 개송을 외우던 인도의 승려는 서로를 모른 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쪽은 그 왕자를 성인이라 불렀고 다른 쪽은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이단이라 부르던 시대에 정작 두 사람이 붙들고 있던 문장은 같았습니다. 순교록에서 한 줄이 지워졌어도 그 사실까지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